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꿈같이 헛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세상 것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주님의 양식과 그 은혜만을 바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읽는 그러한 성경의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회복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7월 23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와 계속되게 먼저 시편 100편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구약의 87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875쪽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우리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9장 후반부에 이 표에는 14절부터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10장 2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의 1321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부터 10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후반부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의 22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으셔서 오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 소선지서에 속하는 스가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이또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가랴 1장에 보면 그 이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스가랴는 이 이또 제사장의 손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이후 500년대에 이 주전 500년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를 우리가 읽는 이 선지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1장에서 8장까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이 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 학개서와 사실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후반부의 말씀에 속하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진정한 구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후반부에 나와져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후반부만 읽어서 이 뒷부분에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 9장 전체를 보시면 두 명의 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왕은 당연히 세상 왕과 하늘의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세상 왕은 누구냐? 당시 이제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왕은 아니고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오늘 9장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유럽과 그리고 중동과 애국까지 점령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말씀이 이 9장 초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중동 지역에 겪을 그 환란에 대한 우리를 그 그리스가 그 헬라가 우리를 괴롭게 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중반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 그리스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세상의 왕이 나타나지만 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후반부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에 보시면 9장 9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어진 10절의 중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의로운 왕이시며 나귀를 타고 오셔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의 왕인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이후에 붙어 있는 가장 주된 이 주제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9장부터 14장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시온을 용사의 칼로 삼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자식들을, 즉 그리스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15절 후반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조금 이제 특이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을 이 그리스인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물로 삼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을 해방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1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대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왕관의 보석같이 그들을 빛나게 하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강건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 어떤 왕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바로 우리의 참주인이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벌벌 떨며 너희를 정복했던 그러한 왕들이 아닌 오직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내려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와 그 나라 헬라 그리스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알렉산더는 유럽과 중동 지역을 정복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제가 알기로는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로마가 됐는데도 그 문화가 여전히 헬라 문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라는 문화로 문화 정복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신약 성경의 이 원래 언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메르인의 언어인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가 알렉산더 대왕이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그 문화로, 이 문화 정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임에도 그 종교의 언어를 헬라어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으로 또한 문화로 정복하려 했던 그 그리스와 또한 알렉산더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절을 했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는 몇백 년을 그렇게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과 그런 권력이 아닌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정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힘으로 할 때가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 약하다라고, 연약한 것이라고, 이젠 그것이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과 평화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시간을 초월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이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라고, 기도해라라고 말하면서도 또는 다른 한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만몬을, 재물을, 그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시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신앙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죽으면서 그 돈을 싸질머지고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10장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봄비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경작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비고 물인데 그것을 내리겠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내려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내리게,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한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가 그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9장에 얘기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찬란했던 그리스도의 헬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복과 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10장 1절에서 2절은 앞의 이야기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그런 메시지에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 2절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의 연결점이 바로 이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겉면에서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넘게 계속 야곱이 그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처음 드라빔이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 근동 지역에 집을 지키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집안신으로 믿는 그러한 신처럼 그 집 입구 문설주에 홈을 파서 얹어 놓는 조그만한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여전히 믿고 나중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까지 되어서 10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종교개혁을 하고 이 드라빔을 없앴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고 우상숭배하고 미신으로 믿었던 신이 드라빔, 그것들이 너희에게 헛된 소리를 말하게 하며 또한 복술자, 점쟁이를 말합니다. 그 점쟁이들이 거짓된 꿈과 거짓된 위로를 말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예물을, 이 연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이 화를 당할 것을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 또한 듣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신이 올라가려 할 때 마지막에 예배소 성도들, 특히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근데 그런 작별 인사하면서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9절에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가 너희에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30절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고 너희들을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들로 그렇게 너희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경고를,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이단으로만 많이 이야기하고 얘기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보면 어떠한 이들로도 생각됩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목회자나 잘못된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부산의 교회 여러 교회를 그렇게 부목사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한 3개, 4개 정도 교회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이력에 보면, 장로님들이 제 이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도저히 제 영혼이 파괴되고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의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나중에 혹여라도 자료로 쓰려고 그 교회 그
설교했던 영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당당하게 자신들이 올렸던 영상인데 거의 이단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 방법이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써서 그것을 자기 전에 베개 밑에 넣어두고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을 쓴 베개를 베고 자면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가르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몇몇 성도들 앞에 불러 세워서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사죄를 해라고 그렇게 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꼭 이단에, 제가 알기로는 그 신옥주라는 저 경기도에 있는 이단이 공개 처형하듯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모습과 많이 닮죠. 저와 저희 아내가 사실은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분별력 없이 그렇게 보며 당연한 줄 알고, 제가 6개월을 버티다가 도저히 제가 차라리 목회를 접느니 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옳지 못한 거짓된 목회자나 또한 거짓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부흥 강사하면 어떤 부흥 강사 얘기합니까? 주로 두 명의 부흥 강사 얘기합니다. 부산에 있는 P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대전에 있는 J교회. 제가 작년 초반까지 대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재작년에 그 교회 대전의 J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교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나갔는데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걸 봤다.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상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조금 수준을 올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초청하는 강사분들을 보시면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 얘기 드렸던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모습과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다고 이상 야릇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현혹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좌측 저에게는 오른쪽인데 중고등부 표를 보시면 사실 마음은 이미 벌써 떼고도 남은 마음 심정인데 치유에 관한 그 표입니다. 이제 치유에 관한 표가 왜 생긴지 아실 겁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치유하는 거에 관한 겁니다. 즉 총회 주제가 치유가 된 이유가 올해 총회장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올해 이 현직 총회장이 불륜의 문제로 지금 총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교회 이 총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든 어떤 신앙인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중요한 건 깨끗하게 자신이 사죄하고 물러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교회는 지금 이미 그 다음 목회자로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회자로 이렇게 이미 다 이 모든 행정적인 걸 넘겼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모텔에 있었던 이유가 주차장에서 그 여성도와 신앙 상담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대 실태이고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세상은 교회와 신앙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 강사 목사님 환신예배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신앙인, 거짓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자꾸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꼭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한 명의 부족한 일꾼이고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목회자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 목사라는 그 인간 자체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 인생에 앞으로 오게 될 그 예언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너희에게 참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사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상야릇한 메시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아닌, 또한 우리를 현혹해 하는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구원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만 가면 돼, 그것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거, 이 땅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통하여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또한 하늘나라의 그 다가올 그 미래의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기에 당연히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교만한 이들이,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말이 꼭 그 어떤 주님의 말의 초월적인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만을, 주님의 그 복음의 의미만을 참되게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자녀로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귀한 부모된 신앙인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여름 행사, 여름 캠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은혜로만 채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만을 참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기도 제목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채워주시듯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믿음의 교우들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